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했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에 대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혼에 대함이라 했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부름 앞에 충성하며 신실함으로 헌신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군사로 모집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또 염려치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 행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연약함 속에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삶의 즐거움 고통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우아셀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인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무시요 아닌가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사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엣은 왕의 국가를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가를 맡았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가를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게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종교 조직을 이제 마친 다윗이 이제 종교 조직을 다 정비를 하는데 제사제도를 정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23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 조직을 마친 다윗이 이제 군대 이제 행정까지 완전히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앞에서 소개되었던 이제 11장 역대상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소수의 정예 상비군 그 위에 준정규 민병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자, 그래서 병력을 12반차로 나누어서 각 가문의 족장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서기관의 수를 매달 24,000명씩 교대 근무를 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11반차 사람들은 이제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또 12달 중에 한 달만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질 수 있게 분담을 했습니다. 자, 또 이 다윗에 의해 임명된 12반열의 이 반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모두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3인의 그 용사들 이들을 포함해서 30인의 용사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이루었던 그 충신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공로와 능력을 인정해서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12지파를 관할하게 될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23절, 24절 여기에서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늘의 별만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제 20살 그 이하의 사람 그 숫자는 조사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인구 조사는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제 시작을 했긴 했는데 다윗의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때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때 큰 이제 그 7만 명이나 죽는 그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끝내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실의 각종 재산들을 관리하게 될 자들도 임명하고 그 개인 고문을 이제 요직에 임명해서 다윗 왕의 자문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이 주님의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직분,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우리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이 직분자라고 합니다.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돌보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필요를 채우기에 시중을 든다는 이런 개념.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부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직분자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개개인들이 함께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각자의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이제 한번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촌 하버드가 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운 대학이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인데 이 대학은 이 한 사람의 확신으로 이 대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학 교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그의 신념이 그 대학 입구에 그 교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하버드가 가지고 있던 돈은 그 700파운드, 그리고 책 300권이 전부였는데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작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의 동상이 거기에 딱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그의 그 초창기의 그 뜻이 잘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 대학이 아주 명문 대학으로 지금도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과 또 헌신 이것이 그 대학을 이제 세우고 그 대학이 그러한 정신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은 지금도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노벨 수상자들도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또 확신, 그 헌신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교회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신약과 구약 약속,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바램이나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 이 꿈을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이것을 붙들고 여기에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약속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죠. 비전에 대한 확신들, 우리 교회 사랑으로 섬긴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구호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죠. 섬기는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이런 꿈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자 그러나 그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헌신이겠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 이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헌신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 우리를 통하 일해 가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래서 약속, 이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이지만 그것은 서로가 쌍방 계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면은,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체하거나 지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걸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올 건데, 결국은 이렇게 올 건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다른 데다 에너지를 쏟아서 결국은 이 시간들을 허비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미적미적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아유 안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접었던 일들인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이 길로 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그 흘러감 속에서 그 하나님은 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맡겨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나가면 그것이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도 주님 반드시 오시죠.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것인가? 아니 오겠죠. 오지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연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통로를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어가겠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묻겠죠. 내가 언제 어떠한 일들 속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맡겼는데 왜 그것을 담당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이 공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개인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싫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한다거나 그것을 또 반대하나, 이제 물론 이제 뭐 생각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공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말고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이건 뭐 내 개인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것은 내일 네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초에 지금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냥 가서 한번 둘러보고 어디 잘 있나 뭐 이제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7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뭐라도 하나 기념적인 일을 하자 뭐 그래서 갔다 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뭡니까? 선교적 사명이죠. 물론 이 교회
공이 다 주어진 사명이지만 또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 감당하는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다들 그래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다 모두에게 공이 주셨는데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느냐? 다 그러지는 못해요. 그 구원의 풍성한 신앙생활도 보면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못해 막 끌려가듯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에도 오실 때에도 정말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정말 준비하고 오는 분도 있지만 아유, 벌써 주일이네. 아유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좋게 이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 거죠. 이 선교의 복도, 선교도 사명이에요. 다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사명이지만 그래서 감당함으로 누리는 교회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선교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명이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붙들었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큰 축복인 것이고 이것은 공교회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눈물로 정말 헌신해서 세운 교회들 잘 세워져 가고 한 시대만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되고 우리 보르네오 그 낭아무리 교회 뭐 메다미 교회 뭐 깽가코스트 교회 있었지만 그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의 기지 전처 기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단지 이제 거기에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온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부름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대표단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교회 대표하고 있는 담임 목사 또 교회 리더인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대표해서 가게 되는데 개인의 일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 한두 사람의 관심사의 문제가 이 교회의 중요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성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대표단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기관 부서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성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에 관심하고 참여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문을 열어가는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은요 본인 아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기도받기를 원하고 막 굉장히 그러잖아요. 굉장히 본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좋은 일에 이 공교회로서 공적인 사명과 역할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그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 못해서 다윗이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준비하고 완비를 해놔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잘 섬겨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속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각자에 맡긴 역할들이 이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역할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내가 선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 뭐 선교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먼저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 성도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 이때에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